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야기는 죄가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분명히 100%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거든요. 그것을 젊은 친구들은 빼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0% 죄인인데 그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 말해 예수를 먹으면 그 말이에요. 그 예수를 먹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고독하게 외로운 삶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접하고 믿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면 분명히 100% 죄인인데 100% 죄인된 우리를 죄인이라고 딱 단정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넌 죄인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이거든요 근데 39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첫 출발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어로 말하면 no condemnation. condem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거든요. 근데 앞에 노자가 붙었으니까 no, 그러니까 정죄함이 no,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 condemnation. 그게 로마서 8장 1절인데 39절에 가서 보시면 거의도 no separate. separate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언어는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문장을 시작을 할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다가 놔요. 이게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첫 번 시작이 우덴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덴.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시작이 우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우덴과 우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의 뜻은 영어로 말하면 never, 한국말로 번역하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여러분, 내가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의 시작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지막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앞에 8가지 것이 쭉 기록이 됩니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no separate,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 결코라고 하는 말이 1절에서도 나오고 39절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잡수시고 꼭 이 확신 가지고 살기로 축복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 뽑히지는 마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녁에 가라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천국 갈 것입니다. 이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길을 하나님이 거절할까? 아니에요. 예수 먹으면 결코 우리는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결코 지옥이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그 조사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에 2절 말씀의 주어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님.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는가?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데,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맨 앞에 딱 주어로 등장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삶의 길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스펠 복음이에요. 복음의 구체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감사하죠? 이것 때문에 예수를 먹고 내가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딱 거하면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2절에 죄와 사망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은 누가 가져다 주는가? 마귀와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짓게 하고요, 죄진 결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3절로 가서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 이게 3절이거든요. 율법이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그것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율법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다고 율법은 절대로 선언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율법이에요.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 우리가 잘못하고, 그리고 범법 행위를 하고, 내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그 행위에 대해서 율법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손가락질하고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러고 우리를 꾸중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다 완수하고 율법을 100% 순종을 해서 됐습니다. 당신이 천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을 제시하는 그런 기준인데, 그 율법을 다 우리가 지켜서 생명, 다시 말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그런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지켜가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율법대로 우리 모두가 다 지킬 수가 있을까? 사람 육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제약 속에서 살아요. 마음은 원활해도 육신이 약해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요,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게 남을 시험 들게 하기도 그래요. 이민목회하면서 한 번은 오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집례를 했죠. 오후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저녁에 돌예배가 있어서 돌예배 예배 인도를 했어요. 일생을 통해서 겪을 일을 목사는 하루에 다 겪어요. 이게 오전에 장례식을 하면서 장례식에서 가장 쓰는 단어가 뭐예요? 고 누구
그렇게 부르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셔서 조문하시는 조문객 여러분, 참 심심한 위로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전 내내 장례식을 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주례를 하는데 그게 입에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오전에 했던 그 단어가. 그래서 오후에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지금부터 누구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거기에 축하기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참 참석해 주신 조객 여러분, 심심한 위로를 바랍니다. 목사도요 참 실수 많이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기에 우리는 율법을 계속 범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그것을 율법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율법이 없앨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율법이 못하는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너는 죄가 없다, 넌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해주셨나?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3절이거든요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어떻게 저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뭘 정하사? 죄를 정하사.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로 말씀하고 로마서 8장 3절이 서로 매칭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것이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보실까요?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먹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들은 해결함 받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을 때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도 없죠. 그럼 우리 입장으로서는 내 죄가 완전히 유죄에서 무죄 받는 이것에 있어서 내 입장으로서는 100% 공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서는 철저히 100% 은혜예요. 그냥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멘만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그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으로서는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몸에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속이라는 말이 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구속해서 사셨으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너무 어려운가? 다시 할게요. 예수님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사셨으면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4절에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을 따라가는 사람을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해요. 그럼 육을 따르고 육을 쫓아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육을 따라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육에 속한 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육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죄 문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문제. 그 문제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IT가 아니라 무슨 AI 온갖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주체가 돼서 삶의 길을 내가 끝까지 내 힘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가.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을 따라가는 사람. 영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영을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According to his spirit. 그의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뭔가?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뭔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100% 순종해서 당신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육을 따라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의 요구를 지킬려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먹고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게 쭉 흐르고 있는 하나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1번 나옵니다. 다 합치면은요 16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원문에 보시면 이게 성령이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이나 단어가 똑같아요. 퓨누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속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는가? 성령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먹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강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이 바로 무엇인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먹고 이 성령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가면 그 성령의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천국을 먼 미래적 사건으로 자꾸 뒤로 미룹니다.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맞아요, 틀려요? 참 눈치가 빨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은 믿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라 이 말이에요. 물어볼까요? 천국에 쓰레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쓰레기 없애면서 살자고. 천국에 쓰레기가 없으면 우리 집에도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야 우리 가정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서로 보면서 인상 팍 쓰면서 말이야, 이 인간 어떻게 내가 주저렇게 팰까? 천국에 가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거 해결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신앙을 자꾸 추상적으로만 끌고 가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마치 이론적으로 개념화 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명사가 아니라 움직시 동사입니다. 신앙이 명사화되면 자꾸 믿음 생활이 개념화됩니다. 여러분,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론적으로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꾸 굳어지는 거죠.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금요일에 우리 진장교회 의미 있는 행사로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성박교회가 개척이 되고 나서 1대 목사님 4년 사역하셨죠. 2대 목사님 이준희 목사님이 38년 사역하셨어요. 하시면서 이준희 목사님이 처음부터 참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첫 번째 교회가 오식도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번에 사역을 했던 진장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서 가는데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1968년도에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먼 거리를, 교통도 편하지 않았을 터인데 교회에서 55만 원 헌금하고 개인이 6만 원 헌금해서 진장교회를 세워줬고 사택을 지어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번에 아침부터 7시에 출발을 해서 가서 마늘, 그 다음에 양파 다 수확을 해 주셨는데, 이게 비가 오지 않고요, 안 와서 마늘을 캐는데 그렇게 땅이 딱딱했나 봐요. 다 수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용팀이 가서 다 머리를 만져 주셨는데 보니까 잘 볶았더라고. 작품이 잘 나왔어요. 파마도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삼계탕 해서 어르신네들 다 공교회 함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사역팀이 가서 국악 찬양팀, 몸 찬양팀에서 그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 민호기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찬양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왔거든요. 다 끝나고 왔는데 그 팀들은 여기 도착하니까 밤 12시였어요.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이끌어 주셨는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사역에 헌신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닌가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예배하도록 누가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가?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 다미가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참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셔서 다미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복 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 집에 와서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누가 줬는가? 아빠가 억지로 끌고 온 건 아니지? 성령님을 이끌어 주인 거죠.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 내가가 아닙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서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근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천국입니다. 이 한 주간도 천국을 누리십시오. 가정에서 누리시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누리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시고,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